남은 분량이 조금 있어서 오늘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먼저 다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바울이 다루었는지를 함께 봤고, 특별히 또 어제는 그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은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그 소통되지 않는 언어는 그는 언어일 수 없으니까 반드시 통역하고 모든 게 다 소통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 고린도 후서에서 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고하신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지나갔습니다만은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 바울이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연보,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물, 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다루는지,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에도 또 한 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성경에 보면 재생한 사건들이 몇 번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재생했을 때 갖게 되는 육체는 죽기 전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예요. 근데 부활 시에 갖게 되는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갖게 된 그 육체와 똑같은 육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 그 예수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이라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훈련이 변화되어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바울은 알게 하기 위하여 다 적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했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잘 따라 살아야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또 살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승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죠. 그 후에 그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나 주셨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일평생 거짓말만 하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재림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부활과 인침받은 사람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 천여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할 때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여왕국이 끝났으니까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를 자신도 이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죽은 자들은 주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세례는 고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 고난의 세례를.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 육체가 죽는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을 자들을 장사진에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어 다시 봅시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을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명백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죽을 고생하는 이 고난의 세례를 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할 텐데,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지 않더냐.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식물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도토리를 심는데 상수리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이 땅의 이 육체와 현저히 다른,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도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육체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다 작품이니까요. 이 땅의 육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 그리고 또 심판받아 멸망한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120년밖에 못 살게 되면서 너무 초라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거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어봅시다. 그래서 부활의 그 영광은 현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몸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육체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지 않는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고 될 것 아니고 마지막 나팔, 7개 나팔 중에 7번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바울의 오해가 조금 섞여 있어요. 바울이 아직까지는 자신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 보지 않고 살아서 혼련이 변화되어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이런 이 바울의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순서는 확실합니다.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부활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하시고요?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자신이 부활할지 자신이 휴거될지 그것만 몰랐지 그 내용은 다 옳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오해가 조금 스며 있다. 이건 뒤에 가면 다 또 교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봅시다. 부활이 있고 우리는 홀련이다 변화될 것이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원한 나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활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땅에 살아갈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신앙이 견고해야 되고 그 삶이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의 삶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는 거죠.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일 텐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었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16장은 연보에 관계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형제들이니까 좀 돕자 하는 것이죠. 연보하고 헌금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헌물,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제 연보 구제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게 이제 모이면 또 목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매주 첫날이란 말 보이죠, 그렇죠? 매주 마지막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이단이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로마 카톨릭 때부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요일을 만드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 원리를 따라 살 때 지구는 원래 또 둥근 법이고, 그리고 날짜는 지역마다 또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는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을 섬길지. 그래서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요일에 매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주의 첫날 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매주 첫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일 때마다 이제 연보를 좀 모아놨다가 그 한몫 좀 도와주자. 예루살렘 교회 좀 형편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사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리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교우를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을 좀 해줘라. 디모데 이 심약한 사람이니까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서 행하도록 해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과 또 아가야의 천여매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그 천여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수고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을 해라. 내가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들이 나와 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면 좋겠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이 저주를 받을 자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텐데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하니까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요한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어봅시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디모데가 울며 돌아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바람에 또 바울 또 쫓겨나듯이 돌아왔지만 비로소 전에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악당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도를 보냈고 그리고 디도가 이제 디도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냈죠. 그렇죠? 아주 격렬한 편지를. 그리고 이제 디도를 따라 보냈는데 디도가 가보니까 바울의 격렬한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 디도가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돌보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게도냐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디도에게 편지 2개를 동시에 줬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었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들에게 위로하는 그 편지와 함께 그 연보 지난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었으니까 다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도록 연보하자 하는 얘기로 이제 정리한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악당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자기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진다는 것은 진리는 보편적이거든요. 역사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그 신앙이 같다는 게 확인돼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뭐 각자의 신앙이니까 알아서 뭐 그냥 합시다 지 멋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혼잡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읽어도 바르게 알 수 있게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읽어 나갈 때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표시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이제 바울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었다가 이게 해소되면서 진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죠. 다시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끊임없이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의 편지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위로와 또 이 격려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그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건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그 기도로 얻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내한다는 거예요. 읽고 아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진리, 성경 이것 이외에 딴 말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 때까지 알아가야지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하면서 뭐 신비한 체험하겠다고 그거 다 위험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그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하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고 나도 주님의 뜻에 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된 것뿐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 아니냐.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를 아끼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가 너를 믿음으로 주관하려는 것 아니다. 이 중요하죠. 아무리 믿음의 선배랄지라도 남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각자의 문제입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두 번째 같을 때는 아주 근심 중에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이같이 쓰는 이유는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넘치는 그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의 그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인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도 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한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 신앙이 어렸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 오히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저기 덫을 많이 놓고 있는 것이니까 이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은 빨리 정리하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서로 돕는 것이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기는 했지만 그때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하나 메모하셔야 됩니다. 마게도냐로 갔다면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걸 보면서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맞아 마게도냐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디도 만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7장 5절로 가시라. 그거 좀 메모해 두십시오. 7장 5절로 가시라.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이해를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 옵시다. 7장 5절로 같이 한가 봅시다. 그래야지 이제 이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또 너희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것 후회했지만은 두 번째 편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뭐.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욕심을 따라가거나 그건 망하는 것인데, 반면에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다면 회개에 이르게 되겠죠.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또 얼마나 변증하게 했느냐, 또 그들에게 쏘갔던 것 얼마나 분하게 했냐,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게 했냐, 또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냐, 얼마나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게 하냐,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왜냐하면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면치 않으시거든요. 이유는 교전과 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 아니고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하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악당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게 되었다. 내가 너희의 범사에 이제 그 디도에게 소식을 다 전해 듣고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내가 참 기뻐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8장 9장은 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장을 봤으니까 이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내용은 단순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많이 하는 것이니까.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어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힘들어 봤으니까 힘든 사람들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이 걸리면 연민의 정이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돕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그 자원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 은혜와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고 또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렇게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이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할 필요 없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좀 확인되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주의 첫날 모았다는 거죠. 또 원하기도 하였으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면 좋겠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없는 건 안 받으신다.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막 빈내가 남을 돕는다, 그런 미친 짓 하면 안 됩니다. 공고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균케.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못하지 아니하였다 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써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지 않는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그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도 조심하게, 특별히 이제 구제에 대한 문제지만 돈 문제니까 누구 마음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한다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그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지만 음란히 이는 내가 너희의 그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하고 막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그 열심이 팍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 갖지 말라 그래도 부담 좀 되겠죠, 그렇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도와야 되겠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담은 안 줘야 되겠는데 그 액수가 또 너무 적으면 안 되겠고 뭐 복잡한 거죠, 상황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사랑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하고 이제 권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연보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어봅시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그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고 한 거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 본다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참 두렵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없고 억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고 인생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사랑하신다. 구제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항상 구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심는 자에게 씨와 이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구제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봉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구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바울의 그 설교를 좀 몇 마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3편의 그 설교가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2장 다시 14절로 가도록 합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로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바울에게서 무슨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마치 꽃에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진리의 냄새가 날 때 좋아하면 그 냄새를 진리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진리를 싫어하면 그 냄새가 싫어서 도망가겠죠.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겠다. 그 순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순전하게 드러나죠, 진리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 아니냐? 우리가 가르친 말씀들이 너희 마음판에 있고 너희가 그 말씀을 또 따라 살면서 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실제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다 새겨진 것 아니냐.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그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까 율법 그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울이 조금 어렵게 표현했죠. 혼잡게 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산산수훈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진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준 낮은 법이었고 또 그 법에는 정죄가 있었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죠. 징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징계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도 영광스럽겠지만 영원한 이 진리와 사랑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려놓으면 안 되고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게 되면 구약도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따라 살려고 쓰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 수건이 가려져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요, 율법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하니까. 이어봅시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구나.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간다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도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가 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를 알면, 진리를 쫓아 사랑하면 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유롭게 살아도 더 이상 죄짓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게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다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그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겠지. 그 향기가 악취로 여겨진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걸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을 했다, 자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그 종된 것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하셨으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영생이 뭐겠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이나 체험을.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죽음의 틀 아닙니까? 형틀. 그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울은 무던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어봅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생을 보장하셨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죽을 고생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영생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것,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약속하신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이고 일생은 보이지 않는 것, 궁극적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그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더라.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더디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고생이 되어도 날마다 죽을 고생을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이 선악 간에서 이 땅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들로 따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할례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모로 하는 사람들. 뭐 할례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3절 이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아니겠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그게 사랑이죠. 전부를 주지 않으면 온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15절은 다시 한번 박스 쳐놓고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식으로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 속 사람이 정말 어떠하냐, 정말 주를 위하여 살기로 한 사람이냐. 멀쩡해 보여도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 가지고는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처음에 알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어떤 즉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기로 했다면,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아니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목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했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했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 맞는 것, 갇힌 것,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그 감화와 거짓이 없는 그 사랑과 진리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스럽게 때로는 또 욕됨으로 그랬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이었고 무명하지만 우리가 진짜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것처럼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절대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나라를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 또 하나의 부탁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 너희도 마음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넓히면 좋겠다. 마음이 넓어야 분파가 나눠지잖아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막 네 편, 내 편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겠거니 하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기 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너희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는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그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게 되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했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도 또 영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영도 딴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육도 영도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탐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실제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은 13장 13절이죠. 그래서 두 권의 편지가 이제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9장까지 또 13장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 모든 편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말은 1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